16장은 그 12장부터 24장까지의 그 유다가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제 상징과 또 비유 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하게 하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7장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줄곧 배반하는 그 패역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사랑하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잘 읽어보시면요,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16장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왕국으로 성장케 한 하나님,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이 타국과 동맹을 맺는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거기서 심판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불신자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는 심판이면 끝이죠. 멸망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항상 한 가닥 남겨주시는 소망의 빛을 주셔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16장 60절부터 63절도 그 얘기를 해요. 64장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소돔과 사마리아 같이 이제 멸망시킬 거다. 그러면서 60절에서 6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혜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자인가, 그 타락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한 후에 거기서 구원받는 우리들을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17장에 가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이방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두 독수리와 또 포도나무를 상징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고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비유를 해설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2절로 24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독수리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가지는 뭐예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어디다 심어요? 장사하는 땅에 상인들의 성읍에.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는 이런 설정을 하죠. 이거 A 독수리예요. 하나의 첫 번째 나오는 독수리.
이거 이제 우리가 해설을 보면 11절부터 쭉 나오는 해설 속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 그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바벨론에게 순복하고 바벨론 왕에게 그 의지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나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치고 가지를 펼치고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에서. 또 그 두 번째 독수리가 똑같이 형상을 하고 나왔을 때, 이 포도나무는 그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하여서 뿌리를 뻗치고 가지를 펼쳐서 그에게로부터 수분을 공급하고 양분을 공급해서 그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첫 번째 독수리가 가만두겠느냐? 이 얘기예요. 첫 번째 독수리, 지금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 독수리, 바로 애굽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게 그들이 세워놓은 그 왕 시드기야가 이제 의존하러 가지만 그때의 바벨론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런 얘기를 하죠.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니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서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과 유다의 관계로만 본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서? 바벨론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은 누구예요? 애굽은 누구예요? 성경 속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모두 다 유다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포도나무.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이사야서 5장으로 가보면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찍이 설명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볼게요.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거예요. 좋은 포도, 이게 뭔가 하면 극상품 포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이 항상 하는 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얘기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들포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그 어떤 포도나무가 이렇게 변질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들포도가 됐다고요?
그 두 번째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치고 가지를 뻗쳐서 그에게 동조하고 그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양식을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포도가 됐어요.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포도나무를 되어져 버린 우리들,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두 번째 나무를 심어요. 그게가 오늘 그 22절에, 오늘 본문 17장, 에스겔서 17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또에, 여기 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또자가 빠졌습니다만은,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니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똑같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가 참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뿌리에서부터 끊어가지고 들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끊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하나가 되어진 거죠. 주님의 그 지체가 되어진 거죠. 이제부터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며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며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말한 것은 곧 이루리라. 하나님은 뭐예요? 말한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고 계획한 대로 실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 23절이에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마태복음 13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시작은 아주 작았다. 시작은 아주 모양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정말 볼품이 없는 모습, 아주 연약하고 작은 모습.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래요. 그 복음은 우리를 움직일 것 같지 못한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그게 우리 속에 들으면 우리 전체를 뭐 한다고요? 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는, 다 부푸는 것, 천국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셔요?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아주 작은 씨처럼, 겨자씨, 성지순례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겨자씨 가져오죠. 아주 작은 씨. 사람들이 볼 때 그 바람에도 날려갈 수밖에 없는 작은 씨. 그런데 그게 심겨지면 크게 자라면 한 2m, 3m 자라요. 그거 우리의 눈에는 아이고 2m짜리, 3m짜리 뭐가 커. 그러나 그 씨에 비하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거기에 뭐가 깃들어요? 새들이 깃들인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열국에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게 할 때에 너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도 우리의 지상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상생활토록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바벨론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만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이걸 알아요. 그 사람만 천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며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속에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과 짝하며 살다 세상이 망할 때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유한한 곳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만들 때까지만 존재해요. 그 후에는 유황불못에 던져버릴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주긴 사명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잘난 사람 되어지고 부유한 사람 되어지고 장수하는 사람 되어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있어요. 각양의 식물들이 각양의 시간에 싹이 나고 그리고 사그라지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각각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의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셔요. 그리고 완성되어지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추수가 되어지는 거죠. 여름에 추수하는 곡식도 있고 가을에 추수하는 곡식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일찍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가요. 일찍 가는 사람도 열매를 맺어서 열매 되어져야 거두어지는 것이고, 늦게 가는 사람도 열매가 되어져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백성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멸망당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들은 누굴까요? 우리 속의 옛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모세까지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인 여호수아, 그 이제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리스도가 새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어요. 잘나고 싶죠. 편안하고 싶죠. 부유하고 싶죠. 이런 것들.
자기가 주인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려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거구나.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걸 알도록 실패도 우리에게 주시고, 심지어는 질병도 주시고, 늙어가는 것도 주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고, 그때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될 때 그가 알곡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지체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기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이 일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인이구나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바로 천국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묘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섭리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독수리복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증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에이독수리로 와셔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다. 내 밑에 뿌리를 내리고 나를 향하여서 가지를 뻗치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독수리처럼 또 다가오는 사단, 세상, 보이는 것, 그래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유혹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야 라고 떨치며 이 독수리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판단자인 것처럼 세속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을 이루는 자들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옛사람은 날로 쇠퇴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것들이 점점 이뤄져 갈 때에 천국의 것이 점점 더 견고하고 확실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충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셔 고백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